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성은 여전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와 관련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의 비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 공적인 예배 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란 곧 예배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수요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좀 잘 정리해서 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언제 이 제사를 드린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은 중요한 어떤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진실과 거짓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숨겨진 그 본색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둘 다 이 아들들이 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보고 배운 대로, 가죽옷을 받을 때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둘 다 잘 배우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색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중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지가 드러났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로 번역된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할 때, 결과를 발표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지금 한참 텀3 학교 중인데 애들이 다 똑같이 보여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나 놀러 다니는 애들이나 별 모습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적표를 발표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최종 성적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성적표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과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그런 최종 재판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중간 성적표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중간에 왜 성적을 발표하죠? 지금 내가 여기쯤 와 있으니까 더 분발하거라, 계속 잘해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중간 성적표를 알려주죠. 달란트의 비유를 어떤 사람들은
최종 성적표를 받는 말씀이라고 해석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중간 성적표를 받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 성적표에 관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더 요즘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성적표라면 더 이상 일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일이 끝나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요,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줘요. 일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 결론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들립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중간 성적표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더 잘하라고, 더 일하라고 추가적으로 더 달란트를, 일을, 은사를 맡겨주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인이 그들에게 상을 준 게 아니에요. 상과 면류관을 준 것이 아니고요, 달란트를 더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달란트는 상이나 면류관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일하라고, 일에 필요한 재료예요. 다른 말로 은사를 더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을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더니 일이 잘 되니까 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맡기면 주인이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익을 주인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달란트를 더 주는 거예요. 계속 달란트를 더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은 중간 성적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제사는 그들이 처음 드리는 지금 제사 장면이 아닙니다. 계속 드려왔던 제사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평생 제사를 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제사 많이 드리면서 성장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성적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아벨은 통과됐고 가인은 실격됐어요. 그랬을 때 가인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회개했어야 되는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적표를 받는 순간들이 있죠. 성적표가 없다면 우리는 흐트러집니다. 성적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성적이 정말 밑바닥을 쳤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 성적표를 주세요. 그래서 최종 성적표를 받을 때까지 분발해라, 계속 잘해라, keep it up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생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매년 연도로 보면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데 5년씩, 10년씩 큰 덩어리로 잘라서 보면은 확실한 차이가 나요. 5년, 10년, 15년, 20년 큰 덩어리로 잘라서 인생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동안 그 인생이 뭘 심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너무 공평한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 때는 다 비슷해요. 청년 때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5년씩 뚝 잘라서 10년씩 뚝 잘라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뭘 뿌리시는지 다 드러나요. 점점 인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알곡과 가라지는요, 처음엔 섞여 있는데 본색을 드러내며 세상 끝으로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점점 차이가 나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는 형 동생이 비슷해요. 같이 교회, 같이 예배 제사 드리고. 근데 가인과 아벨이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분리됩니다. 누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고 누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월이 지나면요 5년, 10년 이렇게 뚝
크게 잘라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5년, 10년, 15년 지나면요 다 드러나요. 누구는 여기가 있고 누구는 형편없이 여기가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때, 우리의 본색을 드러낼 때 우리의 열매가 점점 더 가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갈수록 아벨이었네, 저 사람, 아벨로 드러날 수 있도록 중간 성적표들을 주실 때 여러분 분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직업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 중세 시대의 직업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이원론처럼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들,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는 것은 성직이고, 그것이 싫으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만이 성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직자라고 부른 거죠. 반면에 모든 나머지 세상과 관련된 일들, 왕이나 군인이나 농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속된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직업과는 이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사상을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바꿔버렸습니다. 루터는 1521년에 수도원 맹세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본인이 직접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도원적 삶이 뭔지 아는 거예요. 수도원적 삶만이 절대 거룩한 게 아니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루터의 이런 관점을 루터의 소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루터에 의하면 모든 직업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이 땅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서 모든 직업은 동등하게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5년 후에 이런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책도 썼어요. 군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파 중에 제세례파라는 이 극단 이단이 된 제세례파는 군인을 입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군대를 아무도 안 갔어요. 이단이죠. 군인이 전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 봉사로 원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기술로 봉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런 철저한 소명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의 확고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나왔어요. 바로 이신층의 그리고 만인제사장직,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발견한 특별히 열정이 있었던 그 성경적 가치관이 루터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례를 재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신칭의, 확고하게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신칭의가 없었던 루터 전의 중세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슨 잡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의 잡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잡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루터는 이신칭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이 강하니까 직업은 사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죄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하고 관계는 없어요. 직업이 쉽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게 하는 안 좋은 직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직업이 구원과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세리가 아니면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믿음과 불신으로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리기 때문에 구원 받느냐 세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느냐, 직업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세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은 중요해요. 직업은 중요합니다. 직업이 죄의 유혹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직업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직업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세리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백부장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루터는 또 만인 제사장직의 교례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직업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두 닦기, 또 왕,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클래스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이 다르다, 소명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예배지만 성경은 또한 영적 예배를 강조하죠. 우리는 각자의 직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두 닦기라면 구두를 닦는 직업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두 닦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밑으로는 우리의 기술을 통해 세상을 봉사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본 기독교인들의 소명론이에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봉사하는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으로 내가 성직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내 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속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단은 가정에도 있어요. 남편 앞에 제단이 있고 아내 앞에 제단이 있어요. 아빠 앞에 제단이 있고 엄마 앞에 제단이 있어요. 직장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제단이 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제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제단 위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리느냐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자기의 직업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으로 여러분들 흩어지실 때는 모여서 공예배로 예배드리고, 흩어지셔서 각자의 직업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가 모여서 공예배로, 또 흩어져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삶에서 영적 예배로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여러분들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제물로 올려드려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받으심이 중요하지 우리의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자들은 이걸 바꿀 때가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가 있을 때가 많냐면 내가 드렸다, 나는 드렸다라는 만족감에 나의 포커스가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고 뭐 얼마나 비싼 것을 드렸고 얼마나 열심히 큰 것을 드렸느냐가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 문제가 바로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 아니 아예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드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드리는 것만 자기들이 스스로 보고 만족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의 드림에 집중해서 예배의 결과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와, 오늘 잘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처럼 또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으신 것처럼 또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은 받으시고 다른 헌금은 안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중요해요. 그 예배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이걸 점검해야 돼요. 봉사가 많고 헌신이 많고 헌신자가 많은 좀 속된 말로 그냥 프로그램, 그냥 좀 바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일수록 조심하고 이걸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끼리 만족할 수 있어요. 아, 열심히 했다. 많이 드렸다. 우린 많이 하고 있다. 많이 봉사하고 있다. 수고했다. 우리끼리 박수치고 만족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대상자가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끼리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랬어요. 열심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 갔다 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다시 열심히 다시 포로 생활 안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다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드려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쇼킹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시는지 그걸 말씀에서 찾아보고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 기준 세 가지를 오늘 계시된 말씀을 통해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 드리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자,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법이다. 나무가 나쁘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자,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이 제사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거절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곡식을 거절하시고 양고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을 드리는 가인을 거절하시고 양고기를 드리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거절하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무엇을 가져와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또 헌신을 드리잖아요. 헌신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헌신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헌금을 내가 드렸다고 해서, 헌신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헌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헌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 헌신을 일부러 만드세요. 헌신의 필요를 일부러 만드세요. 왜? 누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 헌신만 드리라는 게 아니고 헌신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물이 하나님께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동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무슨 향기가 되겠어요? 냄새 고약하지. 동물을 바치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냐면 가인의 제사는 뭐가 빠졌어요? 가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실패한 제사예요. 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헌금에는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헌신에는, 봉산에는 내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의 여부는요, 제물의 질도 중요해요. 말라기 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무거나 대충 막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상사에게 드려봐라. 왕에게 드려봐라. 내가 하나님인데 저는 거 병든 거를 가져오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물의 질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안 중요해요? 가인은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지, 땅의 뭐 첫 소출이라든지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말은 가인이 그냥 땅의 소출 중에서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거나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수많은 양들 중에서 그냥 아무 양이나 드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벨은 가장 소중한 최고의 양을, 아끼는 양을 드린 거예요. 최고의 베스트를, 퍼스트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당시 비싼 부분으로 여겨지던 기름을 같이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것은 아벨이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똑같이 드려도 다 쓰고, 월급 들어오자마자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거 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고, 아무리 내가 급해도, 아무리 위켄드가 껴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사야 되는데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떼서 드리기 전까지는 나는 1불도 쓰지 않겠다 라는 마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받으실 때 이게 다른 재물인 거예요.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와 아무나라는 단어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신다는 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뒤져보세요. 아무나 사용하시진 않아요. 아무나 사용하신 적 없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 120명 위에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짐으로 이 3,120명이 초창기 멤버가 돼요. 그래서 이 3,120명이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약 10년 동안 한 8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 훈련받아요. 훈련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탁 터져가지고 이 3,000명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뭐 했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도하고. 제대로 된 3,000명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미 로마라는 도시에 로마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세워져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3,000명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절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명절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큰 sacrifice, 재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큰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 빅 세크파이스를 해서 못 와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온 3,000명은 그 중에서 누구였냐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를 아무나로 바꿔서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든지 나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나를 절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훈련 없이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거나 바쳤어요. 우리는 가인처럼 아무거나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 내가 아무나가 돼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2랩돈을 바치더라도요, 과부는 아무 돈이나 바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과부에게 2랩돈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번제물인 거예요. 최선이었어요. 솔로몬의 1000번 제사 같은 거예요.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제사했습니다. 최고의 것.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걸 말해요. 최고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최고의 것을 써야 돼요. 나를 위해 다 쓰고 남는 시간, 남는 재정,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거겠습니까? 나를 위해 다 살았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주님께 시간 나니까 써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최고 젊을 때, 최고 팔팔할 때, 다니엘처럼
나에게 최고의 것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 말씀은 가르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믿음의 제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제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 그냥 가장 소중한 걸 드렸기 때문에 감동받은 제사가 아니라 부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사라의 죽은 몸 가운데서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내시겠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잿더미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11조의 액수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나에게 소중한 희생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 헌신, 그런 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빠지면 그거는 제물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활동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 이 액수가 주님께 중요하지 않은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병이어 저희 최선을 드릴 때 비록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역을 드리지만 이게 세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교회 오셔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 읽어야지 믿음 없이 읽으면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읽어야죠.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찬양 드려야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활동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